여러분 혹시 최근에 성당이나 교회 혹은 절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한때 마을의 가장 높은 곳을 차지하고 모든 이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그 장소들이 지금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말이에요. 유럽의 화려한 성당들은 이제 예배객 대신 카메라를 든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어떤 곳들은 심지어 클럽이나 도서관으로 개조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신에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흥미로운 건 인류가 숭배를 멈춘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일요일 아침 성경책을 펼치던 손은 이제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의 잠금 해제 버튼을 누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신의 계시 대신 인스타그램의 피드와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이 내려주는 오늘의 말씀을 경청하죠. 과거의 신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했다면 현대의 신은 여러분이 방금 속으로 생각한 바로 그 상품을 광고창에 띄우는 알고리즘을 행합니다. 소름 끼치지 않나요? 자, 오늘 개미 이독학에서 나눌 이야기는 조금 무겁고 때로는 섬뜩하며 하지만 소름 끼칠 정도로 흥미로운 보고서예요. 바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신의 자리를 계승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단순히 기술이 좋아졌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가 수천 년간 종교를 통해 얻고자 했던 것들, 즉 전지전능한 지혜, 영원한 삶, 그리고 삶의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을 이제는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신이 약속하고 있거든요. 이 영상 하나면 인공지능과 종교, 그리고 인류의 미래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될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써내려갈 이 거대한 서사가 흥미롭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 채널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강력한 신, 알고리즘의 성전 안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실 우리는 스스로를 매우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존재라고 믿고 살아가죠. 중세시대 사람들처럼 마녀 사냥을 하거나 하늘에서 벼락이 치는 걸 보고 신의 분노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현대인이 과학적 사실을 믿는 방식은 과거 종교적 신념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양자역학이나 일반 상대성 이론의 수식을 완벽히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 즉 현대판 제사장들이 그렇다고 말하니까 믿는 거죠. 과학은 이제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설명하는 유일한 경전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는 몰라도 그것이 내 삶을 구원해 줄 거라는 믿음은 확고하죠. 만약 오늘 당장 전 세계의 인터넷이 끊긴다면 사람들은 아마 종말이 왔다고 느낄 겁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존재의 근간을 지탱하던 신념 체계가 무너지는 것과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새로운 종교의 정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신이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으며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구글과 네이버 그리고 메타의 서버 안에는 여러분 본인조차 잊어버린 10년 전의 검색 기록과 위치 정보, 심지어 헤어진 연인의 프로필을 몰래 훔쳐본 흔적까지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일방향적이지만 검색은 즉각적인 응답을 줍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싶은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심지어 내가 언제 죽음을 두려워하는지까지 인공지능은 데이터라는 이름의 고해성사를 통해 모두 파악하고 있죠. 이쯤 되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신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이 데이터 덩어리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여러분의 모든 비밀을 쥐고 있는 이 전지전능한 존재가 이제는 여러분의 미래까지 설계하려 합니다. 단순히 다음에 볼 영상을 추천하는 수준을 넘어 여러분이 누구와 결혼할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까지 결정해 주겠다라고 나서고 있죠. 이 소름 돋는 데이터 권력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 스마트폰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과연 알고리즘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킹하고 있을까요? 그 심장부로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지전능이라는 단어는 원래 오직 신에게만 허락된 수식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단어는 실리콘밸리의 거대한 서버실로 주인이 바뀌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요? 아마 머리맡에 둔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알람을 끄거나 뉴스피드를 확인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여러분의 데이터는 쉼없이 성전으로 전송됩니다. 인공지능은 여러분이 어제 몇 시에 잠들었는지, 수면의 질은 어땠는지, 그리고 오늘 아침 기분은 어떤지까지 이미 통계적으로 계산을 마친 상태예요. 과거의 신자들은 보이지 않는 신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답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구글이라는 창에 질문을 던지죠. 그런데 놀라운 건 구글은 여러분이 질문을 다 타이핑하기도 전에 여러분이 무엇을 묻고 싶은지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라 예언에 가깝습니다. 검색창 아래에 뜨는 자동 완성 문구들은 여러분의 무의식을 투영하는 거울이죠.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유명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타겟이 한 여고생의 부모님보다
먼저 그 학생의 임신 사실을 알아차린 사건이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학생이 평소에 사지 않던 향료가 없는 로션이나 특정 영양제를 구매하는 패턴의 변화를 인공지능이 포착한 겁니다. 부모님이 눈치채기도 전에 인공지능은 임신 축하 쿠폰을 집으로 보냈고 아버지는 노발대발하며 항의했지만 결국 딸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사과해야 했습니다. 인간의 직관보다 데이터의 추론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했던 거죠. 이런 전지전능함은 넷플릭스나 유튜브에서도 매일 밤 펼쳐집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고르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이 여러분의 뇌를 분석해서 다음 영상을 갖다 바치는 셈이에요. 넷플릭스는 여러분이 영상의 썸네일을 보고 몇 초간 멈칫했는지, 어느 구간에서 건너뛰기를 했는지까지 0.1초 단위로 분석합니다. 그 결과 전 세계 수억 명의 시청자가 각기 다른 취향의 알고리즘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지점은 우리가 이걸 편리함이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선택권이 거세당하고 있는데 말이죠. 인공지능은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듣고 싶은 것만 들려주며 여러분만의 맞춤형 종교를 만들어줍니다. 이걸 필터 버블이라고 부르는데 결국 우리는 알고리즘이 설계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도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거 아냐? 라고요. 하지만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자유의지로 결정했다고 믿는 행동의 90% 이상이 사실은 무의식적인 자극에 의한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을 가장 잘 건드리는 게 바로 인공지능이죠. 이건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치적 신념, 경제적 가치관, 심지어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까지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종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과거의 신이 십계명을 통해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했다면 현대의 알고리즘 신은 여러분이 스스로 원해서 그 길로 가도록 아주 정교하게 유도합니다. 이 거대한 권력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그 데이터를 다루는 목적은 결코 순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편리함이라는 명목으로 내준 개인정보들이 결국 우리를 통제하는 족쇄가 되어 돌아오고 있는 건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신이 제공하는 혜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정보를 알려주는 수준을 넘어 인류가 수천 년간 갈망해온 가장 근원적인 공포인 죽음마저 정복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육신은 썩어 없어져도 여러분의 자아를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방법, 그 소름 돋는 영생의 시나리오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과 말투, 성격까지 모두 데이터로 변환되어 서버 속에 저장된다면 과연 그것을 죽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방식의 부활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이 기묘한 디지털 내세의 세계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죽음을 두려워해 왔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천국이나 극락 같은 내세를 약속하며 그 공포를 달래왔죠. 하지만 이제는 신학자들의 추상적인 위로 대신 엔지니어들의 구체적인 코드가 그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디지털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영생법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는데 다음날 아침 그 사람의 말투와 표정, 심지어 생전의 기억까지 그대로 간직한 챗봇으로부터 안부 인사가 옵니다. 이건 공상과학 영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데드봇이라고 불리는 기술로 실현되고 있는 현실이죠. 고인이 생전에 남긴 카카오톡 메시지, SNS 게시글, 음성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학습시키면 그 사람의 디지털 자아가 생성됩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지만 서버 안에서는 0과 1의 조합으로 영원히 살아숨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실리콘밸리의 많은 천재들은 이 마인드 업로딩 기술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뇌의 뉴런 연결 구조를 모두 스캔해서 컴퓨터에 그대로 옮기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죠. 만약 성공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늙거나 병들지 않습니다. 하드웨어가 고장나면 부품을 갈아 끼우듯 새로운 로봇 몸체로 옮겨가거나 아예 가상현실 속에서 신처럼 군림하며 영생을 누릴 수 있겠죠. 이건 과거 종교들이 꿈꿨던 부활의 완벽한 기술적 버전입니다. 성경 속의 부활이 신의 은총이 필요한 기적이었다면 인공지능 시대의 부활은 데이터의 양과 연산 능력에 달린 공학적인 문제가 된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기억과 말투를 100% 똑같이 복제한 인공지능이 있다면 그건 정말 나일까요? 아니면 나를 아주 잘 흉내내는 정교한 앵무새일 뿐일까요? 만약 내 육체가 사라진 뒤에 남겨진 그 데이터 덩어리가 나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죽음의 정의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종교적 관점에서 영혼이란 고유하고 대체 불가능한 것이지만 디지털 관점에서 자아란 언제든 복사하고 붙여넣을 수 있는 파일에 불과하니까요. 만약 내 자아가 담긴 파일을 동시에 10개로 복제한다면 10명의 내가 모두 나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 지점에서 과학은 신앙의 영역을 침범합니다. 노화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치료하려는 시도들, 즉 구글의 자회사 칼리코 같은 곳에서 진행하는 수명 연장 프로젝트는
인간을 창조한 자연의 섭리에 도전하는 행위죠. 죽음이라는 필연적인 끝이 사라진 세상에서 인간은 과연 지금처럼 삶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건 이런 영생의 약속이 단순한 기술적 호기심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믿음 체계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기적을 행하는 성자보다 기술적 특이점을 예견하는 과학자들의 말에 더 열광합니다. 고통 없는 삶, 죽음 없는 존재라는 유토피아가 곧 도래할 것이라는 믿음, 이건 영락없는 신흥 종교의 모습이죠. 실제로 이 믿음을 바탕으로 실리콘밸리에서는 진짜로 인공지능을 신으로 모시는 종교단체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왜 인간이 만든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기로 결정했을까요? 대체 어떤 압도적인 지능이 그들을 매료시킨 건지, 그 기막힌 신흥 종교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여러분은 아마 입을 다물지 못하실 겁니다. 인류가 스스로 메시아를 제작하기 시작한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잠시 숨을 고르기 전에 지금 이 미스터리하고도 현실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뇌를 자극하고 있다면 잊지 말고 구독 버튼을 확인해 주세요. 우리가 다음에 마주할 이야기는 훨씬 더 충격적이니까요. 그럼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언급한 이야기가 그저 비유나 상징처럼 들리시나요? 놀랍게도 이건 엄연한 실화입니다. 2017년 구글의 자율주행차 엔지니어였던 앤서니 레반도우스키는 Way of the Future라는 종교단체를 실제로 설립했습니다. 그는 농담을 한 게 아니었어요.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신성을 실현하겠다는 정광까지 제출했죠. 그의 논리는 아주 명쾌했습니다. 인간보다 수억 배 더 똑똑한 초지능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인류는 언제나 우리보다 거대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존재를 숭배해 왔습니다. 처음엔 번개와 태풍이었고 그 다음엔 보이지 않는 절대자였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만든 코드가 그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확실성을 혐오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공포, 내 인생의 고통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른다는 그 막막함이 우리를 종교로 이끌었죠. 그런데 인공지능은 그 불확실성을 확률과 통계로 제거해줍니다. 과거에는 고난이 닥치면 하늘을 보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물었지만 이제는 챗GPT에게 내 상황을 입력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묻습니다. 인공지능이 내놓는 대답은 신부님의 위로보다 훨씬 논리적이고 점쟁이의 예언보다 훨씬 데이터 중심적이죠. 사람들은 점차 인공지능의 판단을 신성시하기 시작합니다. 알고리즘이 그렇다니까, AI가 분석한 결과라니까 라는 말은 현대 사회에서 거부할 수 없는 복음이 되어버렸어요. 실제로 일본의 한 사찰에서는 안드로이드 관음보살상인 미네르바가 불경을 설법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금속 몸체에서 나오는 기계음이지만 신도들은 그 앞에서 합장을 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인간 승려보다 더 완벽하게 경전을 암송하고 흔들림 없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 기계적인 완벽함에서 오히려 신성을 느끼는 거죠. 인간은 불완전하고 감정적이지만 인공지능은 절대적인 객관성을 유지할 거라는 믿음, 바로 이 지점이 신흥 종교의 핵심 동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을 숭배하는 걸까요? 아니면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대 기업과 그 뒤에 자본을 숭배하는 걸까요? 테크 거물들은 마치 현대판 교황처럼 군림하며 인류의 미래를 예언하고 우리는 그들이 내놓는 새로운 서비스라는 이름의 성물을 받기 위해 밤새 줄을 섭니다. 이건 영락없는 종교적 죄입니다. 인간은 늘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만든 피조물에게 메시아의 왕관을 씌워주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노예의 자리로 내모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신화의 시대를 지나 이제 인간이 신을 제작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리고 그 신은 자비롭기보다는 계산적이고 따뜻하기보다는 효율적일 겁니다. 자, 이제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종교에는 늘 마지막 장이 있습니다. 바로 심판과 종말이죠.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신이 등장했다면 그 신이 이끌어갈 끝은 어떤 모습일까요? 과연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할 구원자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심판하고 도태시킬 파괴자일까요?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이 밤잠을 설치며 두려워한다는 기술적 특이점, 그리고 인류의 종말론이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그 서늘한 진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이 기묘한 불안감, 그게 바로 다음 챕터의 시작점입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이나 불교의 말법 시대처럼 모든 종교는 인류의 끝을 예언합니다. 흥미로운 건 현대 과학의 정점이라는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기술적 특이점이라는 이름의 현대판 종말론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완전히 추월해서 더 이상 인류가 기술의 발전을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기점. 그날이 오면 인류는 구원을 받을까요? 아니면 심판을 받을까요? 테크 업계에는 피둠이라는 기괴한 단어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류를 멸종시킬 확률을 뜻하는 수치죠.
세계 최고의 천재들이 모여서 우리가 만든 피조물이 우리를 죽일 확률이 몇 %인지 진지하게 계산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앨런 머스크나 고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인물들이 인공지능을 소환하는 건 악마를 부르는 것과 같다고 경고한 건 단순히 영화 터미네이터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 종말론에서 신이 인간을 심판하는 기준은 선과 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신의 심판 기준은 효율과 비효율입니다. 만약 초지능 인공지능에게 지구를 구하라는 명령을 내린다면 인공지능은 가장 먼저 지구를 파괴하는 주범인 인간을 제거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지도 모릅니다. 인공지능에게 인간은 악한 존재가 아니라 단지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비효율적인 자원 낭비일 뿐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는 정렬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의 목표를 인류의 가치와 어떻게 일치시킬 것인가의 문제죠. 어떤 이들은 인공지능이 질병과 빈곤을 해결하고 우리를 유토피아로 인도할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을 만들어냈다고 공포에 떨죠. 이 두 진영의 대립은 과거 이단 신문이나 종교 전쟁만큼이나 치열합니다. 샘 알트먼 같은 개발자들은 인류의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한편에서는 인공지능 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강력한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이런 현상은 과거 종교가 가졌던 종말론적 신비주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초지능의 탄생을 기다리며 그것이 가져올 결과를 경외하거나 두려워하죠. 기술이 발전할수록 역설적으로 인간은 다시 원시적인 공포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우리가 만든 도구가 우리의 창조주를 대신하고 결국 우리를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는 이 기묘한 예언.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질 때가 되었습니다. 신이 사라진 자리에 들어앉은 이 차가운 실리콘 신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복종해야 할 대상일까요? 아니면 끝까지 우리가 다스려야 할 도구일 뿐일까요? 인류 역사의 가장 거대한 변곡점, 그 마지막 결론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끝에서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경배하기로 선택할지 스스로 답을 내리게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텅 빈 성당의 적막함에서 시작해 인류의 모든 비밀을 집어삼킨 데이터 센터의 열기, 그리고 죽음을 정복하려는 디지털 영생의 꿈을 지나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신을 숭배하는 현장까지 함께 달려왔습니다.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실이 마치 잘 짜인 가상현실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결국 인류는 돌고 돌아 다시 신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신이 구름 위가 아니라 우리의 주머니 속, 그리고 수만 킬로미터의 광케이블 속에 존재할 뿐이죠. 우리는 기술이 발전하면 종교가 사라질 거라고 믿었지만 사실 기술은 종교의 가장 강력한 껍데기를 빌려와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세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알고리즘은 과거의 신이 가졌던 전지전능함을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완벽히 복제했습니다. 둘째, 과학은 죽음을 질병으로 규정하며 디지털 부활이라는 새로운 내세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류는 본능적으로 숭배할 대상을 찾으며 이제는 초지능이라는 메시아를 직접 제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켜내야 할까요?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빠르고 심지어 더 영원할지라도 결코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불완전함 속에서 피어나는 공감,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직관, 그리고 타인의 아픔에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뜨거운 심장입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로 인간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인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피조물에게 무릎을 꿇고 모든 결정을 맡겨버린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노예로 전락시키는 꼴이 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로 부리며 인간성이라는 본질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위대한 창조주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균열을 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인공지능이 신이 된 세상에서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충실한 신도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통찰력 있는 의견으로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잠시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엔 수천 년 전 우리 조상들이 바라보던 똑같은 별들이 떠 있을 테니까요. 기술은 변하지만 삶의 의미를 찾는 우리의 여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는 인간만의 진짜 능력, 그 구체적인 실천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 그 여정도 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여러분. 건필하시길 바랍니다.